지금 우리가 한창 고난주간 특세를 진행하고 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활동하시느라고 좀 피곤하실 수 있는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지금까지의 이 간구들은요, 모두 이 당신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붙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간구에서부터는 그런 소유격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도의 초점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누구에게 맞춰진 거예요? 우리들에게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간구에서부터 여섯 번째 간구까지를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파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상 정확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꼭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도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기도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을 향한 부분과 우리를 향한 부분이 아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우리가 좀 갖는다면, 그러면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라고 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그러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 감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일용할 양식은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조차 않은 것은 아닙니까? 이 영역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과는 혹은 무관한 영역이라고 선을 딱 긋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잠잠히,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잠잠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사소한 건데 우리가 이럴 때야 돼서야 종종 느끼는 거라서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2주? 한 3주 전부터 오른손 중지 끝이 뭔가의 평소의 느낌과는 다른, 앞통도 아닌 것이 뭔가 정말 살짝 약간 느낌이 달라졌어요. 뭔가 이제 귀찮고 불편한 감각이 이제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사소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판을 칠 때마다 자꾸 중지가 눌려지잖아요. 중지를 빼고 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니, 여러분, 컴퓨터 자판을 수시로 치는 사람이 자판을 치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 수요저녁교회 이 설교 교환도 자판으로 다 쳤는데.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다. 이 작은 불편한 감각 때문에 삶이 막 틀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얻어낸, 우리가 양식을 받는 조건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단순히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러면 양식 자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모든 조건을 위한 기도로서 이 기도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심지어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이거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 능력, 내 인생, 내 힘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얻어낸 줄 알았더니 그러나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한 것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햇빛, 물, 공기 이거 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냐? 자,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1번 교환 읽어볼까요? 시작. 일용할 빵을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이 빵이 만들어져 즐길 수 있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짧고 단촐한 기도 문구이지만 실은 매우 넓은 뜻이 됩니다. 다른 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루터의 이 글에서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내 필요 그 자체만 가지고 마치 그 기도로 국한시켜서 굉장히 좁은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이 만들어져서 주어지고 또 누리는 모든 과정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네 번째 간구야말로 굉장히 광범위한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밥이 탁 생겨가지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농가 밭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햇빛과 비가 주어집니다. 가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올해 가물지 않게 하시고 태풍이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회 질서와 경제 질서를 통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폭등이나 폭리가 일어나면 사과 이번에 얼마 전에 엄청 비쌌잖아요. 내 돈 주고 사기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경제 질서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행여나 나라가 전쟁 같은 것에 휘말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니 이것은 경제와 사회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밥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무수한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무수한 상호관계를 거쳐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 모든 영역이 이제 다 이 기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밥이 우리 식탁에 있어도 우리가 밥을 못 넘겨. 그러면 이게 일용할 양식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잖아요. 그럼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 안으로 들어와요? 이 밥을 넘길 수 있는 건강도 사실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보세요. 간단히 말해 이 네 번째 간구는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기도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기도의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루터는요, 이 대목에서 세속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속 정보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과 이 질서를 또 우리에게 주고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가자 지구 보세요. 전쟁에 휘말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구호품에 의지해서 간신히 살아가는데 그 구호품 얻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겁니다. 또 이번에 기사가 나왔죠. 바다에다 구호품을 던져주는 바람에 그거 먼저 받겠다고 사람들이 빠져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나라가 한창 선거철이 돼가지고 시끌시끌합니다. 제가 볼 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상호 발전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되, 주의할 건 상대편을 제거해야 될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이거 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이웃, 선한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좋은 기후를 달라고 하는 것, 각종 재난과 재해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 기도할 것들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더 넓게 오늘날 전 지구가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범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에서 여길 것 아니냐?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환 3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마가 영적 정부만 흔들어 부수려고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존경받는 세상 정부처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도모하며 일하는 모든 기관을 방해합니다. 간단히 말해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빵 한 조각 받아 기분 좋게 먹는다 치면 그것조차 악마는 배아파합니다. 그러므로 악마의 세력권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분명 들녘의 나달 하나, 집안의 단 한 푼의 돈도 소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를 들어 모든 질병은 다 마귀애로부터 오는 것이야 라고 하는 단편적인 이해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도는 분명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해야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루터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존재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아들 삼으신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뢰로,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요. 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니까. 너무 늦어지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마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러한 육적인 필요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그런 양식을 매일같이 달라는 그런 기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멈칫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루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루터도 그렇고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정 짓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죠. 근데 그것을 포함하여 정말 광범위한 기도로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한 기도다. 단순히 영적인 양식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한 간구가 이 네 번째 간구의 이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도 요한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고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범사에 잘되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구해도 되는지 어떤지 갈등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염려하지 말고 또 이 땅의 그 필요에 매몰돼 가지고 정작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밀어내진 말고, 그러니까 목적 전치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필요한 걸 위해서 구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매몰돼 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는 말고, 또 욕심 부리면서 구하지 말고,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니까 욕심 부리면서 구하지 말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할 건 뭐냐면,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니,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서 가난한 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